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 저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죠.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코로나의 바람이 참 길고도 길었죠. 거의 1년을 지속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참 저에게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는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싸움이 있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내 안의 믿음을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는 믿음의 전투의 시간이었죠. 외부로부터 주어진 예배 금지라는 그것이 어느새 나 스스로 예배를 금지해 버리고 만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못했던 예배였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것에 익숙해져서 예배 금지에 대하여 저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꾸 묻게 된 기간들이었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자리, 저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붙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영적인 전투일 겁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된 한 시인의 시 한 편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 묵상 한번 해보시죠. 희망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믿음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온 세상이 암울한 어둠뿐일 때도 우리들은 온몸 던져 싸우거늘 희망이 있는 싸움은 진실로 행복하여라. 참답게 산다는 것은 참답게 싸우는 것, 빼앗기지 않고 되찾겠다는 것, 밀물처럼 달려오는 죽음의 말발굽 소리와 위압의 습습한 칼바람에 맞서 끝끝내 물러서지 않는 것도 희망을 가진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앞길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일 때도 우리들은 암흑과 싸우거늘 빛이 보이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새벽을 믿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라는 시였습니다. 어쩌면 신앙인의 삶은 이런 소망을 품은 행복한 싸움일 것입니다. 물리쳐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내 삶에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득한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순간이 그치지 않는 삶의 시간들을 물리치고 끊어버리고 꿋꿋하게 맞서 싸움을 싸워가는, 그리고 마침내 이길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영적인 전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
진짜 빼앗기지 않고 되찾아와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떠한 삶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물러서지 않는 소망의 빛을 붙잡고 달려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하겠다는, 빼앗기지 않고 되찾아야 하겠다는, 다른 것 찾아 나서지 않고 다시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서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이제는 우리에게 완전히 넘겨져 온 것 아닐까요?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 빼앗겨진 자리를 되찾아 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도록 요청합니다.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요청합니다. 아무리 삶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해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지키기를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올 것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예루살렘을 지킨다는 의미일 겁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과 저 예배자가 있어야 할 자리죠. 예배자라면 마땅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끝까지 사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일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두 다 떠나고 싶은 유혹이 많습니다. 조금만 삶의 환경이 힘들어지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삶의 짐이 무거워지면 우리는 그 현장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기 시작하면 그 자리를 박차 나가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마저 내팽개 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 어쩌면 짓눌러 오는 절망의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인들에게 주어진 칭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그곳,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핍박의 현장, 충성스럽게 살면 살수록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심을 놓치지 않는,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움직이는 그곳, 고통의 구름이 가득한 그곳, 벗어날 길 없을 것 같은 우울함의 그 자리 속에서도
버가모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왔다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그 엄청난 박해의 현장에서도 버가모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높이 세워졌을 때에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온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쉽게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쉽게 자신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를 내팽개치고도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 부모로서 지켜야 할 그 자리, 그리고 자녀로서 지켜야 할 그 사명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목사의 자리, 성도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시인의 고백처럼 밀물처럼 밀려오는 죽음의 말발굽 소리에도 끝끝내 물러서지 않는, 그리고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되찾아오겠다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일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는 외부로부터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자 많은 성도들이 자신 스스로 예배를 중지시켜 버립니다.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포기해 버리려고 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차리해야 할, 우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그것 아닌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따라 살면서 마지막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성스러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 아닐까요? 버가모 성도들은 지켜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고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그게 버가모 성도들의 칭찬이었습니다. 환난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그 버가모 성도처럼 되어지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길,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 각자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13절 앞부분에 적혀져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반복된 주님의 음성 중에 하나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위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아픔은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싸움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가 아무리 끔찍한 아픔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모른 채 넘어가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 눈물과 탄식의 소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내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시라고, 그분을 알아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 우리의 아픔의 자리,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의 아픔의 자리, 그거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장애아를 기르는 부모의 눈물의 아픔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의 아픔의 자리를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 그분만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고통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아픔의 현장을 주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만두고 싶지만,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클 잭슨이라는 흑인 가수를 알고 계시나요? 사실 그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탁월한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라는 노래입니다. I will be there. 내가 그곳에 있을 거야 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줄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 그냥 내 이름을 불러보세요. 내가 그곳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라는 노래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라는, 그냥 불러라는 거예요. Just call me. 그냥 한번 불러버려요. I will be there.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오늘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도 내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찾아오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장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동안, 예배 자리를 지키는 동안 그분의 놀라운 그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줍니다. 12절 말씀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처음 계시록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동시에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어떠한 검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아픔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칼도 감당할 수 없는 좌우의 날선 검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마침내 사탄의 권좌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분 한 분만 붙들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금지시켰던 믿음의 자리를 우리는 확보해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광야를 지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 광야의 삶의 순간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어야 합니다. 사탄이 득실거리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떠나고 싶은 그 자리, 내어버리고 싶은 내 자리, 떠나서 아무에게도 고통받지 않고 싶어하는 그 자리, 우리는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이신가요? 너무도 힘드신가요? 멍에처럼 씌워져 이것 언제 벗어버리나 생각되시나요? 그 자리를 박차 떠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마침내 나를 위하여 적을 물리치실 수 있는, 내 아픔을 떠나보내게 하실 수 있는, 내 외로움을 물리치실 수 있는 우리 그분 이름 붙들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 잘 지키는 게 우리 믿음의 싸움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멋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고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 꼭 붙들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 지켜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힘듭니다. 가정이 힘듭니다. 자식 기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자리를, 또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